함께 볼 말씀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아멘. 지난 8월에 출간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는 12가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부제를 보면 그 진리가 우리를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방식 이렇다고 합니다. 영국 성공의 목사인 저자가 쓴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주어 더 곤히 잠들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요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는 12가지 이 책의 그 목차만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1장 이렇게 됩니다. 1장 하나님은 배우실 수 없다. 2장 하나님은 놀라실 수 없다. 건너뛰고 6장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다. 7장 하나님은 외로우실 수 없다. 9장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다. 10장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으실 수 없다. 11장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오늘 읽은 본문 전도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말하며 그 일들에 대하여 누구도 가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숟가락만 얹거나 뭔가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책의 목차처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12가지 이런 것 말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잘 찝어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 죽으실 수 없다. 반면에 이 책의 목차에서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것, 배워야 하고 늘 변하고 외롭고 거짓말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완전 반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들이 뭔가를 섞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섞을 것이 없어요. 숟가락 얹을 게 없어요. 우리가 해야지만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것이 누구보다 부유하고 지혜로웠던 잠언과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짧고 허무하기에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 잠언 말씀 보고 전도서 말씀 봤잖아요. 주옥 같아요. 정말 주옥 같은데 솔로몬이니까 이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아무도 이렇게 표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지혜가 넘쳤던 솔로몬, 또 모든 것이 넘쳤던 솔로몬이기 때문에 잠언과 전도서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 군데만 봅시다. 잠언 9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지혜로웠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라 말하니까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다 갖고 있었고 지혜의 왕이었고 너무 부족한 건 없었던 이 솔로몬이 얘기하니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경외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존경하면서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장 자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을 못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유함이 없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좀 알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명철이 슬기로운 것이에요. 명철하다, 슬기롭다 했잖아요. 명철한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야 사람이 슬기로워질 수 있다는 것인데 아무데나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붙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또한 두려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나온 날들과는 다를 것이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전과 후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사람인가? 어떤 환경인가? 이런 것들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고 기뻐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이게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무엇이든 한결같고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에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결국은 우리만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만 자꾸 갈팡질팡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중심을 바로 세우고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향이 갈팡질팡하지만 결국은 한결같은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 나간다면 그 뜻에 부합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보태거나 빼거나 그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사람인 우리가 어떠한 변화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과 환경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란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곳, 그 사람들에게로 반드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셔요. 바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한결같이 예비하신 곳으로 지금 이끄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로 반드시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한결같이 또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악인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한결같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애굽 땅에 팔려가 가진 고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형통하게 된 요셉을 보더라도 또한 이방 땅에서 자랐지만 먼저 보내진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소망하던 성전 재건을 이룬 느헤미야를 보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한결같은 계획을 진행한다는 것들, 이럴 때 아멘을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이 행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숟가락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바뀌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아까 12가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생각인데 제가 이거를 쓰면서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분은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놔버리잖아요. 정성껏 케어를 하고 정성을 들여서 섬겼지만 더 이상은 못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도저히 안 돼. 어쩌면 자기 목숨까지도 놔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길 바라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묵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또 할 수 없는 게 무엇일까?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다가오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면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못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묵상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멈춰지지 않을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하나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고 해결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매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해결되는 것들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 보잖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간절하고 불안함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더 신뢰하여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다가온 많은 일들이 어쩌면 무엇 때문에 된 것인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것 가운데 섞이는 거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가, 사람이 한 건가, 내가 한 건가 모르는 것들, 이런 거 원치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완벽하게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경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행하신 일들 가운데 감사의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에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더하고 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앞에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인생은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보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40평생, 50평생, 60평생을 살아와도 이룬 것이 없고 세워나가고 싶은데 모래성처럼 무너진 것들 많잖아요. 또 지금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나중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내 손을 완전히 펴니다. 나는 주님께 항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을 계속 유지하실 것이고 이끄실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형통케 되기를 원하심으로 지금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열심히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